우리가 길게 욥기의 말씀을 읽어봤습니다. 욥기 말씀을 읽어보면서 욥의 결말이 어떠한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그토록 만나기를 원할 때 욥의 마음은 많이 격분되어 있었고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는 듯한 자세를 갖기도 하였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들 대화를 멈추게 하시면서 우리 사람이 대답할 수 없는 수많은 질문들을 오히려 반문하시는 질문들로 쭉 채워지게 되면서 욥이 최종적으로 그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그의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42장 1절부터 6절에서 나타나고요. 그리고 7절부터 마지막 절 내용에서는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그를 세워주셨는가 한 것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거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격분되어져 있었던 욥의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게 되는가 그의 고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2절 말씀에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 창조 세계에 하나님이 나타내신 그분의 놀라우신 지혜와 또 그분의 능력과 통치에 대해서 질문들을 통해서 그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런 많은 질문들 앞에 사실상 피조물 가운데 있는 어떤 한 가지의 내용들도 깊이 들여다볼 수 없고 알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우리와 같은 인생이 그 모든 일들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각각의 위치에서 그 역할들을 다 부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분의 놀라운 지혜와 그분의 다스림 앞에 내가 너무나 교만했구나. 내가 너무나 알 수 없는 그런 말들을 쏟아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말하기를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이치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시는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사실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치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바로 자신이 그러한 말들로 그렇게 하였었습니다. 고백하는 말이죠.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해서 그가 말했던 그런 태도와 그의 자세들이 아주 겸손한 태도로 그의 태도가 바뀌어 있음을 보는 겁니다. 4절 말씀에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제는 거친 마음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다 듣겠습니다. 또 주님 제가 물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겸손히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주 온순해진 그런 태도, 낮아진 그런 태도로 욥의 모습이 바뀌었음을 우리가 이 표현들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말 5절, 6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지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욥이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긴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의 늪을 지나 이제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욥의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귀로 들었다 하는 것, 눈으로 배웠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일날도 그 얘기를 드렸지만 백문이 불여 일견이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더 확실하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욥이 예전에 고난당하기 전에 그가 늘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보다도 이 긴 고난과 그 고난을 통해서 겪었던 많은 일들이 지나고 난 다음 저는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엔 귀로 들었던 것이라고 비유한다면 이제는 제가 눈으로 하나님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욥이 고백하는 겁니다. 성도에게 있는 고난의 뜻이 바로 또 여기에 있음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깨달을 수 없는 것, 또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그것을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어떤 아픈 그런 고통을 겪어본 사람은 그 고통을 통해서 고통받는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고통을 겪지 않았더라면 가질 수 없는 어떤 생각이 있고 가질 수 없는 어떤 수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주는 아픔이 크지만 그러나 그것을 겪지 않고서는 배울 수 없는 그런 사실들이 또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걸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어떤 인생이든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의 면전에 서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낮아질 수 없다는 것, 우리 자신 누구인가를 발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아주 확고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서기 전에는 자기가 진짜 누구인가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지만은 상황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시련을 겪는다 그래서 그런 고통과 아픔과 그런 시련 속에서 사람의 마음이 겸비해지느냐, 겸손해지느냐, 그건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픔과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일생 다하도록 그 아픔 때문에 그의 마음이 상하고 더 완악해져서 악한 길을 더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상황적으로 낮아지고 겸손해진 듯한 그런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가를 발견하지 않으면 아무리 그의 상황이 고통으로 많은 일들을 겪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근데 욥은 그가 당했던 많은 그런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면전에 그가 섰고 그 하나님 면전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알 수 없는 말, 책임질 수 없는 말, 알지 못하는 그런 무서운 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가 말했었는가를 깨달으면서 그의 마음이 참으로 낮아지고 겸손한 자가 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그토록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7절부터 마지막 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욥의 손을 들어주시는 겁니다. 엘리바스를 비롯한 두 명의 친구들이 끊임없이 인과 응보,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급한 적용, 무조건 상황에 들이댔던 그런 잘못된 자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욥이 정당하고 너희가 정당하지 못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요. 여기 7절과 이 8절 내용에서 내 종, 나의 종 욥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욥의 말이 옳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요. 욥에게 그들이 마치 욥을 제사장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시면서 욥에게로 제물을 가져가서 욥이 제사를 드리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마침내 욥의 정당함을 친구들 앞에서 공적으로 하나님이 표현해 주셨고요. 10절부터 마지막 절 내용에서는 그를 알던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욥이 그들의 생각처럼 욥이 잘못했기 때문에
저렇게 큰 고통과 아픔을 겪는 일이지라고 생각하면서 태도를 바꿔서 욥을 조롱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앞에서 하나님이 욥이 정당하다, 옳다, 바르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일이 따라옵니다. 10절에 보시면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군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 2배로 주셨다 이 말입니다. 11절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그의 모든 형제, 자매, 이전에 알던 사람들이 다 와서 그 상황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을 한편으로는 위로하고 욥을 향해서 존경의 표시를 담아서 그에게 예물을 주게 했다는 겁니다. 캐시타 하나씩, 금고리 하나씩을 욥에게 줌으로써 욥이 가졌던 어떤 칭찬과 명성과 존경을 다시 인정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리고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는데 2배로 주셨다라는 것이 12절 보면 양 14,000, 약 낙타 6,000, 소 1,000결이, 암나귀 1,000 이렇게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욥기서 1장에 보면 정확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딱 그때보다 딱 2배로 하나님이 더 그를 복되게 해 주셨어요. 자녀들은 잃어버렸던 자녀들을 그대로 또 그만큼의 숫자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면서 140년을 살고요. 아들 손자 4대를 보도록 하나님이 욥을 높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말년에 주어진 더해진 복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만약에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욥이 그러다 죽었다더라 그러면 사실상 그것도 그게 그에게 있어서는 여전히 복이지만 그 모든 사람들에게 욥이 그렇게 죽고 말았더래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욥을 저토록 세워주셨구나 하는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보여주심으로써 그를 회복해 주신 내용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나간 세월 동안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습니까? 욥에게 언제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서 주의 복음을 듣고 신앙에 눈뜨게 된 그때까지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오셨죠. 우리의 신앙의 눈을 열어주시고 지나간 십수년 동안 혹은 몇십 년 동안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모든 일과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습니다. 그 사실이 분명하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나온 생애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분의 은혜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쌓이고 쌓여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너무나 분명하게 너무나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고 욥은 자기가 왜 그런 시련을 당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욥기서 1장을 열면서 왜 욥이 그런 시련 당했는가를 우리는 벌써 그걸 알고 있어요. 우리는 흐른 시간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이 주어졌는가를 경험하고 또 그것을 받은 자로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해야 됩니까? 귀로 듣던 신앙이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앞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받은 은혜는 너무나 확고하고 분명하고 쌓여 있는데 우리의 신앙은 오히려 예전이 더 좋았지, 예전이 더 나았지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대단히 불충한 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많은 은혜들을 다시 기억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더 하나님을 배움난 자처럼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제자리 걸음치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하는 그런 신앙 걸음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는 쇠잔할지라도 연약해질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더 새로워지는 그런 신앙의 걸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여러 날들 동안 욥기의 말씀을 한 장씩 읽어왔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욥이 당했던 고난이 어떠하였고 그 고난 가운데서 그의 태도가 어떠하였고 마침내 욥의 긴 인내 가운데 하나님 베푸신 결말이 무엇인가를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상황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시련을 당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 아닐 수도 있음을 저희는 살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서기 전에는 우리가 그 어떤 것들도 우리의 마음이 나달릴 수 없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언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낮추어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늘 기억하고 항상 귀로 듣는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주님을 배우는 신앙을 향하여 앞으로 전진해가는 저희들의 신앙의 걸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허락하신 이 하루 동안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